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큰 죄로 말미암아 연병이라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던 사건 직후에 또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25장의 바알볼 사건에서 이어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민수기서 14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 26장은 즉 14장과 15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전개의 과정에 있어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약속으로 옮기시는 이 과정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와 바알볼이라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비로 또 심판에서 약속으로 이어가는 그 공통적인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또한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알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그 인구 조사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즉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12km 떨어진,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죽고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인구를 파악을 하는 거였고, 오늘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이 싸울 전쟁을 준비하는, 대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즉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51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총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 3550명에서 1820명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를 포함한 7지파는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루벤 지파를 포함한 5지파의 숫자는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시몬 지파의 숫자는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몬 지파가 이 바알볼 사건의 이 범죄에 그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부분의 숫자가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루벤 지파의 숫자도 줄어들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2,7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라당의 반역 때 고라와 함께 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몬 지파와 루벤 지파는 회막의 남쪽에 같이 진을 친 이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알볼의 사건의 주동자인 시몬 지파가 그 주동자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의 피해가 이 다른 지파들보다 유독 시몬 지파의 피해가 더 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라당의 사건의 이 주역의 주동자가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숫자 역시 현저하게 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지파는 나란히 진친 이웃이었고, 그래서 나쁜 일에 쉽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겁없이 용감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비록 하찮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하는 것이,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를 내지 않는 것이 최상의 안전책이라는 것을,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조사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준비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각 지파들의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53절부터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55절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업 분배의 원칙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상급은 대가 없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들이 기업을 분배를 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각 기업 지파의 유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회막 동쪽에 진을 진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1차 조사 때보다 인구 조세가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늘어난 거에 비하여 큰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시몬 지파와 루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적은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상급이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똑같이 천국에서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한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마다 이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즉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천국의 상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 분배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되어진 기업을 어떻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믿음의 삶이 하늘의 상급을 좌우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